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덤으로 주어졌던 기회를 경험하셨던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이 덤이라는 말은 원래 받을 수 있는 물건이나 일이나 기회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바둑을 둘 때 상대방에게 몇 집을 더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0,000원어치 정도의 나무를 샀는데 한 3,000원 정도의 나무를 더 얹어서 주는 것을 우리가 덤을 받는다고 말하죠. 음, 여기 교회 옆에 있는 작은 슈퍼에 가면 항상 그렇게 덤을 주고는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끔 덤으로 얹어서 받았을 때 기쁘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덤으로 받을 때 기쁘고 즐겁지만 덤을 받는 그 뒤에는 남모르는 희생과 섬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처절한 눈물이 수반된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갖 물과 피를 쏟으시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시고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고통으로 절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운명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 뒤에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요.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덤으로 기쁨을 누릴 때 그 뒤에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눈물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안도연 시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과거 거의 모든 가정집에서 볼 수 있었던 연탄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짧은 시지만 너무나도 큰 마음의 울림을 주는 시입니다. 사실 연탄재는 저녁 동안 가족들의 온기를 책임을 지기 위해 빨갛게 타오르다가 이제 그 수명이 되어서 재가 되어 버린 것이죠. 시인은 저녁 내내 빨간 불빛을 내면서 자신의 몸을 태운 그 연탄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비록 재가 되었지만 밤새도록 수고한 그 연탄재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연탄재의 섬김으로 인해서 온 가족의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나는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기적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사건입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서 물이라는 존재 자체를 포도주라는 존재로 물질의 변화를 시켰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은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이지만 이 성경에서 포도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의 피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사역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죠.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의 사역의 여정이, 목표가 어디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라고 하셨던 질문 기억나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입니다 라고 단번에 대답할 그런 소원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질문을 받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서 답을 어, 답을 하는 시간을 조금 느리게 드릴 수 있을까요?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도착하셨을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십니다. 주님이 하신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유명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자였을까요? 권력자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었겠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은 배고픈 자를 배불리 먹게 하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자에게는 필요 없는 기적이었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하늘의 영광을 높이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곁에는 늘 부자 권력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옆에도 역시 주님 옆에 그들이 있었고 그들 곁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처절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거지의 외침이었어요. 당시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 계셨다고 했으니 아마 웬만한 목소리로는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먹지 못하고 또 눈먼 장님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큰 소리를 외칠 힘도 없었을 겁니다. 또 그는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없었기 때문에 큰 목소리를 낼 용기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의 첫 번째 외침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 역시나 그의 목소리는 예수님 귀에 닿지 않았던 거죠.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어떤 용기가 생겼어요. 어떤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는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다시 한번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의 눈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리고라는 장소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때 자신들이 밟지 않는 땅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기 위한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향하는 순례자들에게 동정하고 구걸하며 먹고 살던 거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도와 보호를 모두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긴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아주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던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소리쳤으니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놀란 무리들이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니 거짓맹인 바디메오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 없어져도 될 무가치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큰 목소리에 놀라기도 놀랐지만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저 사람이 끼어드는가 싶었을 거예요. 자신들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으면서 에이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바디메오보단 낫지 라는 마음 가운데 그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존재는 더 깊게 파면 팔수록 더 불쌍해집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라는 것이 어, 누구의 아들이고, 즉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메오라는 사람,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존경, 명예, 명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디메오는 아마도 그 당시 존경받고 명성 있고 명예로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눈먼 아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디메오의 뒤에 수근수근 거렸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헬라어 단어로 안나블레포라고 말하는데, 이 안나블레포의 뜻이 뭐냐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눈의 시력을 잃은 장애인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 아버지 뒤에서 수근수근 거린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존경받고 명성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을 거야. 그러니 자기 아들이 저렇게 눈먼 소경이 되었겠지 라고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자랑스러웠던 아들 바디메오가 이제는 자기에게 불명예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는 아들인 바디메오를 버리고 말았어요.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디메오는 구걸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죠. 바디메오에게는 모든 장소가 차별받는 장소였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리 없는 짓궂은 아이들이 바디메오의 뒤에서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무슨 조치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세상이 그의 편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부정한 자, 함께하면 부담되는 자, 짐이 되는 자, 이것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리던 항상 자신을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귀에 한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이 있던 그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군중들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저 소리 지르는 자가 누구냐, 나에게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귀에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상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길래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의 귀에까지 그 목소리가 들렸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상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저랑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소수의 숫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허다한 많은 무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 옆에서 다 이렇게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제잘제잘 막 떠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막 큰 목소리로 막 이야기했겠죠. 아주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상태도 문제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는 맹인이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소리로만 알아듣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을 잘 알지 못했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부정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자신들의 곁으로, 자신들 무리들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을 겁니다. 넌 부정한 자니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해
라고 막았을 거예요. 즉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수많은 무리들 속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바깥쪽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어도 예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잘 알아들으실 수 있었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집중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목소리가 컸다기보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외침입니다. 바디메오의 이 외침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군중들도 집중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자신들을 지배하던 로마라는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새로운 왕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킬 반역의 우두머리이죠. 당시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쿠데타 하나 없이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로마가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모든 문화적인 것,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러는 거예요. 점령을 하고 나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동안 살던 대로 그냥 다 똑같이 살면 돼.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쿠데타만 안 일으키면 돼. 반역만 하지 않으면 돼. 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로마가 그 당시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고 단 하나의 조건, 반역만 안 일으키면 돼. 라는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던 것은 그들에게는 로마인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던 외침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당시 외쳐서는 안 되는 금기의 단어였습니다. 자칫하면 예수님 곁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외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조용히 해, 잠잠해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즉 나의 메시아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이 외침을 믿음으로 들으셨습니다. 저 소리를 지르는 자는 나를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여기고 있구나,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여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귀에 바디메오의 외침이 들린 거죠. 주님께는 언제나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다가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51절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시험에 바로 대답하죠. 51절 후반부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원했죠? 새로운 나라, 그것이 왔을 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달랐어요.
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그의 대답은 자신에게 구원을 달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는 거였어요. 그는 보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니요, 죽은 사람보다 더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눈으로 보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즉 바디메오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사실 그들 옆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은 바디메오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게 해줘 라는 마음, 또는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 그에게 그저 눈뜨기만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켜 라는 마음과 동일하게, 에휴, 그냥 먹고 살 만한 것 구하지, 따뜻한 집을 구하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집, 돈이 바디메오에게는 본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디메오의 본질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저 먹고 사는 것을 구했다면 그의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그냥 구걸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냥 무언가 더한 정도의 차이만 있었겠죠. 바디메오에게 진정한 변화,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였어요. 바디메오에게 생명의 본질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보는 것을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구걸하지 않도록, 그냥 이 꼴로만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 구하면 반드시 그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 구하면 그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 그에게 생명을 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잘못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로 마가복음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은 춤을 춘 어부딸에게 주님의 말씀처럼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자 이 어부딸 헤로디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의 질문을 군중들에게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군중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라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것이 사망인지 생명인지를 구별합니다. 우리가 맹인일 때 눈을 뜨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기적으로 우리의 분부대로 하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말과 행동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군중들이 그에게 예수께서 부르시니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바디메오의 행동에 나타납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는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가 버린 외투가 많은 재산은 아닐 겁니다. 이미 낡고 해져서 버려도 마땅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외투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 외투는 매일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자선금을 받기 위해 펼쳐 놓아야 하는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겉옷은 담보로 잡아도 날이 저물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당시 유대 땅은 일교차가 매우 컸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이 매서운 바람을 막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의지하던 생명의 수단이 겉옷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첫 번째 몇몇의 제자들처럼 자신의 이전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로 간 겁니다. 자신의 삶의 수단, 내 삶을 버린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이제는 이 겉옷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생각하는 바디메오의 또 다른 모습은 5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가라, 너의 갈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4절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2장 11절에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후에 5장 19절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7장 29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후에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너의 길을 가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과 무엇이 달랐길래 앞선 이들과 다르게 주님께서 너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을 따라 길을 가게 된 걸까요? 52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앞선 이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 그에게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믿음이었어요. 분명하고 옳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적을 체험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해도 세상으로 돌아가 그동안의 모습과 똑같이 산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겠죠. 예배 가운데 믿음을 고백했다면 내 삶에서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동안의 길이 세상의 것, 부귀, 영화, 재물, 권력, 명예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변화돼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 22절부터 시작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 모습을 보여주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8장 22절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자신들과 함께 걷고 있는 이 제자들이 걸어야 할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제자의 길,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길, 제자의 길은 성경 속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제자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거지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처럼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만 한다면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마음의 성향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걸으시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바디메오가 맹인의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긴 했지만 맹인인 상태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눈에 있던 베일이 걷히자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역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알프러스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설교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알프러스 목사님이 단으로 나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 목사님이 목양실로 가봤습니다. 밖에서 들어보니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대고 문에 무슨 소리가 나길래 들어보니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당신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누군가에게 사정하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서 궁금해서 문을 열어보니 프로스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 준비는 했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전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직장에 가지 않겠습니다. 일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걸으셔서 닦아 놓으셨던 그 길에 우리도 함께 따라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입술의 고백을 하시고 그것을 넘으셔서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으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